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는 얘기지요.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염려가 생기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염려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까?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염려해야 할 상황을 만났을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로 믿는 사람이고, 염려해야 될 상황에 똑같이 염려하면서 근심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딸이 이제 컸는데요. 고개를 확 들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딸이 컸는데 이렇게 가끔 저한테 안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딸이 저한테 안길 때 자기를 받아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으면, 그렇죠, 믿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실했으면 달려들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데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안 믿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염려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달리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그 권세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안에,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말이 되는 거는 뭡니까? 상황이 이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이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뭐로? 믿음으로. 믿음은, 순종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된 아주 좋은 예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에 걸렸을 때 그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병에 걸렸을 때 그 약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염려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렇죠? 근심은 영적인 질병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이 질병인데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처음 듣는 사람처럼 쳐다보시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잖아요. 그게 약인 거잖아요. 주님이 처방한 약인 거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을 때 약이 있단다.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나의 경우로 똑같이 적용시켜 보자니까요.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는 압니다. 근데 염려하고 있으면 그 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안 사용하는 거예요?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붙잡고서 기도한다면 그 약을 통해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권세예요. 기도하면 좋은 줄 압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 권세를 내게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 않는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정작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더 자주, 좀 더 빈번하게 무엇을 사달라거나 용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이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는 빚쟁이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코까지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또 기쁜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얘들이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아버지라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어제 저희 아들이 갑자기 오더니, 어제도 여기서 농구를 좀 가르쳐 줬거든요. 아빠,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데려와서 아빠한테 농구를 배워도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제가 무슨 농구 저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것은 제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믿으십니까? 믿기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해 알기는 알지만 나는 정작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이요. 시작. 무릇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종은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종인데 어떻게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 제가 남의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면 다른 제 자식이 아닌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그럼 이 아이가 저한테 마트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조르겠습니까? 안 조르겠습니까? 안 조르죠. 저는 아저씨니까. 그죠? 서로 이 아이가 저한테 졸랐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유로 다시 구하겠습니까? 절대 안 구하죠. 그렇죠? 하지만 자녀는 다르다고요. 안 사줘도 또 구하죠.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안 사주고 거절하고 아무리 박대를 해도 얘는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끊임없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합니다. 왜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믿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확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내 아버지 되심이 확신하게 믿는다면 그러므로 내가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도들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뭐가 대답이 그러십니까? 아니,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이 사실 주저하는 것은 이것 때문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가능해?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뢰미 되어지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산상보험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너희 구해야 될 것을 이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께 내 아버지이심을 통해 아버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축복이 없고 그것만큼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매일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렸던 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매일 매 순간을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실제로 누렸다고 그의 책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답답함을 담아서.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잠깐 띄워다 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를 구하면 몇을 주세요? 정말 열을 주세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아버지라고 분명 표현하잖아요. 아저씨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게 부담과 의무와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마태복음 7장 그 앞에 7절과 8절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것을 통해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축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조금씩 성도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축원금이나 특별원금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 할 뿐이겠습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왜 그러면 기도만 하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문정동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단 한 번도 무언가 건축원금을 하거나 특별원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기가 미어터져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다 손 칠지라도 그렇다면 제가 할 것은 무언가 특별한 헌금을 하며 내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무언가를 모아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를 짓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만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요즘에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염노릇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적용한다면 동일하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핏값으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월, 화, 목은 저녁 8시, 9시 줌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줌 성경 공부, 금요일은 금요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놓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독히도 괴롭히네 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은혜이네, 축복이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할 때 살아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성도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기도하면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냐, 정말 믿느냐의 차이이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면 열렸던 문도 닫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예를 분명히 찾아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 그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불뱀에 몰려 죽는 사건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긴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매달아 들어 올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라 하십니까? 저 놋뱀을 보는 사람은 뱀에 물렸을지라도 모두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저 놋뱀,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나리라입니다. 바라보는 자는. 그게 뭡니까? 믿는 것이잖아요. 믿으면 모두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성경 묵상하는데 모두 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전부 살아났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영생과 연관이 있어요. 구리뱀 하나 보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은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셨음을,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만약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왜 순종하세요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그들이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십니까? 왜 순종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아들을 바치라니 무슨 말입니까?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가슴을 좀 쳐야 됩니다. 지금 왜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건부 순종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어떤 순종을 합니까? 조건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해 나의 삶에서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다 나와야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밖에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이라고요. 그냥 믿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는 거라고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